잠언서는 주전 900년경에 전도자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 하겠지요. 잠언이라 하는 한자를 풀이해 본다면 잠자는 바늘잠, 그러니까 꼭꼭 찌른다는 바늘잠자로 시작하여 잠언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마음에,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정을 찌르는 말이다. 즉 범죄한 자들에게 그 심정을 괴롭히는 말이다. 찌르는 말 또는 비교와 대조, 그러니까 이것이 까만 겁니다 하고 까만 색깔을 인식시키려면 그 옆에 반대되는 하얀 색깔을 펴놓고 이거 보세요, 이것은 하얀 색깔입니다, 이것의 반대가 까만 색깔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와 대조의 교훈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잠언서의 내용은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1장에서 31장까지 말씀을 개인의 행실이라든가 이성관계 또는 사업 또는 물질 자선, 야망, 훈계 및 육아, 성품, 술, 정치, 복수, 경건, 어두움, 빛, 이와 같은 말씀을 언급하여 기록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적지 않는 말씀이지요. 1장으로 31장까지 말씀이니까. 그런데 31장은 잠언서의 마지막 장이지요. 지난주에 10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에 부분 1절로 9절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오늘 본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의 어머니, 왕을 르무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한 왕의 모친인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그 훈계한 말씀을 하는데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가 한 것을 2절에 잘 말씀하고 있지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 말씀을 이어보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서원에서 얻은 아들, 그냥 어쩌다 생긴 아들이 아니고 간곡히 서원에서 얻은 아들, 서원한 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하고 말씀하신 걸 보면 가장 소중한, 왕이어서 소중하기보다는 내가 낳은 아들, 내가 10달 배 아파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면 내가 무엇을 말할까 하고 나서 이제 그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원고의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훈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보면,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르무엘 왕이 누구냐? 도대체 르무엘 왕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잠언서 마지막 장에 언급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르무엘 왕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학자들이 누구일 것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뿐이지 정확하게 누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르무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위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 그 이름의 뜻은 대단히 아름답지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경건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경건한 왕에게 그 어머니가 훈계한 말씀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르무엘 왕은 솔로몬 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 아닙니까? 그러니 밧세바가 솔로몬 아들 왕에게 훈계하는 말씀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르무엘은 솔로몬 왕의 어렸을 때 아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자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르무엘이라는 말을 수시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건 한 학자들의 말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솔로몬 왕이었다고 하면은 솔로몬에게는 여자 문제가 복잡하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한마디로 어머니의 훈계를 바로 잘 듣지 못했던 실패한 왕이 아니었겠나 라는 말까지도 이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르무엘이라는 왕은 어떤 이웃나라 왕이었고,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 유다 여인, 이스라엘 여인으로 혹시 다윗의 가문으로 그 아들에게 선한 교훈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훈계한 말씀이 아니겠느냐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무엘 왕에 관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학설도 있고, 솔로몬 왕이었을 것이다 라는 학자도 있고, 이웃나라 왕이었을 것이다. 물론 첫 번째 주장과 유사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학설들이 있는데, 좌우간 우리는 솔로몬 왕이었든 이방나라 어느 나라 왕이었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한 말씀이 그 얼마나 소중하기에 잠언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한 말씀을 마지막 장에서 언급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세 가지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자,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그 3절에 첫 번째 대지가 나옵니다. 뭐라 했습니까? 여자를 조심하라. 여자를 주의하라.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지극히 당연한 권면의 말씀을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옛날 왕이나 오늘날의 독재자들은 권력을 절대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못할 것이 없지요. 왕의 명령은, 독재자의 명령은 곧 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왕의 권력이 대단할 그때 그 시대에 왕이 여자를 조심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여자를 비롯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솔로몬 왕도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다, 상상만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 문제가 복잡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일을 그르치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독재자 과거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왕이 너무 많은 여인을 거느림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일을 자기도 모르게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힘을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건강도 망치게 되고, 그리고 간교한 여인들에게 빠지게 되면 정사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극히 어머니로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교훈으로 여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솔로몬 왕이었다고 하면은 솔로몬이 그 시대에 얼마나 찬란한 영화를 누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은 왕이었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아무것도 부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축복을 받은 왕이 여자 문제까지 깨끗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천추의 아름다운 지상에서 흠이 없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었을 터인데, 여자 문제로 그는 말년에 후회하면서 헛된 세상을 탄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머니의 권면을 따르지 못한 실패한 왕이라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도 독재자들의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폐가 망신하고 나라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그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서 계속된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는 고린도전서 6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 히브리서 13장에 과연 이 여자 문제, 이성 문제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는 야고보 2장에도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여 하셨음이니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죄니라. 그러니 율법을 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야고보서 4장에도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의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도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관란에 던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아들 왕에게 어머니가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이 여자를 조심하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루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술을 조심하라. 자, 여자 문제, 술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한국에서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뭐뭐 조심하라, 수색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이 나오지요. 그야말로 여자와 술, 특별히 남자들에게 폐가 망신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술, 독주, 포도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소유할 수가 있지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산의 진미, 요리사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말로 명하게 되면 그것을 음식을 마련해서 바치는 것이 왕 앞의 진상이지요. 그러므로 왕이 먹고 싶은 것을 너무 탐하다 보면
여자를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음식에 관해서도 조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해를 입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망각해 버리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그르치게 되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로 인하여 얼마나 피해 입는 자가 많겠습니까? 독주는 죽게 된 자들에게나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폐가 망신하고 마음에 상처 입고 괴로운 자들이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는 경우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 몸이 망가지고 결국은 해는 자기가 받게 되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이 7절 말씀에서 어렸을 때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한국에서는 가장 그 당시에 신앙생활에 저해되는 것이 제사 문제, 술, 담배 문제였습니다. 어릴 때였으니까 제사도 술도 문제가 안 되는, 담배도 문제가 안 될 때 술 문제는 굉장히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나야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운명하기 직전에 해용의 천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이제 대줬습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는 굉장히 제가 분개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좀 심한 욕도 하면서 나쁜 자식들, 그렇게 지금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주님 앞에 술을 먹여 나쁜 놈들, 그렇게 분개를 했어요. 그리고 분개를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용감하게 당회장 목사님을 찾아가서 바로 이 부분을 갖고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까지 목마르신 예수님 앞에 술을 먹여야 되느냐? 하고 제가 이제 따졌다기보다도 궁금한 점을 제가 질문했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 부분 갖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을 갖고 설명해 주시면서 네가 분개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때에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우리 주님 앞에 독주를 먹인 것은 목마른 너에게 이것이라도 마셔라 하고 주었다기보다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에 신 포도주를 그 천에다가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코앞에 넣어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백부장,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총주하는 백부장이 주님의 운명을 지켜보다가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의 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그런 악랄한 사람과는 반대로 신 포도주를 먹이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어렸을 때 그 오해라기보다도 내 궁금했던 것을 설명해 주신 목사님의 그 설명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독주는 정신을 흥미하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술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마치 마약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독주가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것에 취하다 보면 그릇되이 잘못되이 판단할 수 있다기 때문에 어머니는 왕에게 술을 멀리하라 명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도 종종 있을 겁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 교회 사찰이 아주 부지런한 사찰이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그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렇게 술을 먹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놨는데 술 먹고 죄만 짓지 말라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은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탄식하며 성경을 읽은 그런 거 사찰 집사님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즐기는 여자 문제와 마찬가지로 삼가 조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에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왕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장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쪼들리고 취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한 부분을 잠언서 2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백성들을 돌봐야 될 왕이 이렇게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나 줄 일이지 왕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취해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지 술에 취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자, 이렇게 권면한 말씀에 세 번째는 뭐라 말씀했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했습니까? 재판 왕으로서 판결을 내려야 될 자리에 공정한 재판을 하라. 이 벙어리들과 파멸되기로 정해진 모든 자들을 위하여 소송에서 내 입을 열라. 그야말로 위기일발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에 너는 입을 열어 그들의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라 하는 얘기지요. 내 입을 열어 바르게 재판하라.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정권에 휘둘려 가지고 판결을 잘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불행한 일은 인간 세상에서는 떠나지 않는구나 여러분 짐작하고 있죠. 그런데 그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나니 정녕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느니라. 억울한 자에게, 소외당한 자에게, 멸시당한 자에게 그야말로 왕이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은 그 왕은 선한 왕이요 그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왕의 어머니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권고한 자를 위하여 재판을 통해 공의를 이루어주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을 잠언서 마지막 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익히 아시는데도 왕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법이요 그 법을 거역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 왕이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방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왕에게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왕은 바로 알고 바로 처리해 주는 것이 선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왕의 어머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왕이 공정을 베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는 확실히 아름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복된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과 백성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잠언서 마지막 장에서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 우리는 교우도 많지 않고 문제된 가정도 없고 화목한 가정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고 있는데 무슨 이 말씀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권면합니까? 물론 맞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왕의 어머니,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인간 세상을 살 때에 이중 잣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면은 다 합리화, 잘못된 것도 이해해주고 내 자식이 하는 것은 다 용납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박하게 비판적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원래 옛날 조상들이 사용하는 즐겨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어느 교육자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그 말을 만들어낸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말이 아니에요. 내로남불한 말이. 그렇게 곰곰생각을 그럴 것 같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로맨스란 말에 든 거 보니까 옛날 조상들이 하는 말 같지는 않구나. 요즘에 새삼스럽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내 자식이 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남이 하는 것은 무조건 비판적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서로에게 공정한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한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교훈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잠언서의 마지막 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머니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기준을 갖고 가르치며 길러 나아갈 때에 어머니의 책임이, 부모의 책임이, 조상의 책임이 다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자기의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철따라 명품으로 아이들을 입히고 철따라 최선의 음식만을 골라서 먹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평범하게 의복도 입히고 평범하게 음식도 나눠 먹되 그의 정신은 이런 어머니의 교훈을 바로 심어 주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훗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남는다면 이보다 더한 교훈이,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을 줄 알아서 이렇게 5월달에 계속하여 이렇게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